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거의 내가 현재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우리는 꿈꾸는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 미래가 우연히 그냥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원인이다 라고. 저는 이 말을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미래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파란색 박스가 보면 앉을 것이다 입니다. 영어 성경은 He will sit. 미래에 앉을 것이다 입니다. 그럼 누가 앉느냐 이거든요. 어디에 앉느냐? 여기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는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미래에. 이것은 현재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미래를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46절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이야기를 예측합니다. 여기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 생각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5장 30절에 가면 이 사람을 향해서 쓸모없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우리 가수 사건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형벌은 바로 그러한 거란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수는 한 번만 받으면 끝나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다. 될 거다.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에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 생명은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 이 질문을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빛나는 돌멩이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귀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귀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향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우리 향해 하나님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가져, 저것도 안 가져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를 치료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어린 병아리를 품는 어미닭의 모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저주받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저주받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확정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의로운 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확정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주받은 자로 확정된 사람은 정말로 슬플 것입니다. 구원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파가 어디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파예요. 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것을 해도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로운 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티븐 존솔이라는 사람이 미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는 저자를 책을 썼습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미래가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토대로? 바로 과거의 기억입니다. 회상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회상의 능력으로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결정은 곧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인식되어지면서 그것이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저자 책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금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그때 언제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곳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모든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펴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냐?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희고 큰 보좌의 심판입니다. 그 백보좌의 심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그때에 목자가 한쪽에는 양을, 한쪽에는 염소를 구분하여 몰듯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생명책에 기록한 되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영원한 생명, 너는 영원한 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으세요.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릴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가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염소와 양의 중간은 있지 않아요. 양이냐 염소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라.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합니다. 이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복 받은 너희. 뭐라고요? 복을 받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은 너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물려받아라입니다. 뭐라고요? 와서 물려받아.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서 와서 물려받으라고. 와서 물려받으라.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바로 이것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나라. 여기 성경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태초부터 준비된 나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려받으라는 거예요. 물려받으라. 뭘로? 공짜로 물려받으라. 여러분 상속 받을 때 돈 내고 받습니까? 아, 상속도 내죠. 생속도 내죠. 예, 상속 냅니다. 부모로부터 어떻게 공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공짜로 그냥 물려받으라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을까? 자, 보세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여기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까? 뭐가 공통되죠? 바로 이겁니다. 주었다. 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할 때, 헐벗을 때, 아플 때,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아픈 자에게 돌아보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었다. 여러분, 헐벗은 자가, 감옥에 있는 자가, 나그네 된 자가, 그들은요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소외된 사람이에요. 철저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옷을 주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현재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과거에 이런 일을 지금 했다입니다. 했다. 그런데 그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에 복받을 자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오른편의 사람이 또 뭐라 말하냐, 이게 말입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돌봐줬고, 제가 언제 주님에게 뭘 주고, 제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반문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왜 반문했을까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오른편의 사람은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일이요? 자신이 해야 될 일,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어떤 결과에 대한 자기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그런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했냐고요. 언제?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저는요,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오늘 핵심의 단어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고 시작.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인 사람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잘것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면 바로 list입니다. list. 이 list가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Something of the lowest in importation, strange value. 이게 뭐냐면 가장 최저의 중요성, 가장 최저의 힘, 가장 최저의 가치가 뭐냐?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이 보잘것없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뭘 씁니까? 돌봐주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가 나다. 그가 나다. 오른편의 사람은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고 관심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냥 그들에게 아무 혜택 없이 그냥 주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씩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로 있을 때는 그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 조금 더 성장해 보니까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가 조금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온전한 부모가 되어야죠. 보잘것없는, 지겨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녀에게 쏟아내려주는 것, 사랑을 쏟아내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거예요. 아무 사심 없이, 아무 이득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님 뭐라 합니까? 그가 나다. 그가 나다.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데 너는 관심을 가졌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대신 행한 거예요. 누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과거의 삶을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미래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일은 뭐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생각을 가지고 보잘것 저들에게 우리 것을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되는 거지.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같이 파란색 물게 시작.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 떠나라. 그리고 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그게 어느 불이 아닙니까? 영원한 불, 지옥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어두운 것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던져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를 한 달란트 준 걸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주냐고요. 저 사람처럼 더 큰 거 주고 좀 좋은 거 주고 값 있는 거 주고 잘된 걸 주시지 왜 나는 요 모양 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 빠뜨리지만 이제는 나를 어둠에 던지세요?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미래잖아요. 목사님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원한 불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왜? 저도 안 가봤으니. 그러나 이건 미래라고요. 미래. 지금 미래를 예측해 가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한다면 나는 왼편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왼편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런 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자들입니다. 그의 과거의 삶은요, 어떻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았어요.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돌보지도 않았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정반대의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헐벌드 목말 때, 나그네 됐을 때, 아플 때, 감옥 있을 때 그는 하지 않았다입니다. 하지 않았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관심받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돌보지도 감싸지도 않았다입니다. 않았다. 그에게 사랑이 1도 없는 것, 0도 없는 것. 그런데요, 이 왼편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에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안 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 보세요. 왕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럼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가장 작은 자가 아니고요, 가장 큰 자, 힘 있는 자, 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보여지는 자, 뽀대나는 자, 이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가장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자신의 과거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의 눈길이 가 있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했냐?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서 있는 이가 누구, 오른편에 서 있는 이가 누굽니까?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그럼 지금 우리 과거, 우리 현재가 지금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살까요? 내 생각대로 살까요? 내 욕구대로 살까요? 예, 됩니다.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바로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전략입니다. 우리 삶이 왜 어그러진 줄 압니까? 왜 힘든지 압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더 큰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네, 20살 때. 제가 예수를, 저도 성경이 고든 사람인지라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안 믿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어요. 완전히 박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고통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깊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조금씩은 돌아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의 시간이 미래 시간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지난주 말씀처럼 한 달란트 준 거는 그의 능력에 따라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잖아요. 감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현재를 살아오고 있고요. 미래를 살 것입니다. 미래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됐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겠죠. 네, 결정을 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유주입니다. 미래 결정은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아직도 주님이 더디 오신지 아시죠? 예,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였습니다. 왕이 더디 오는 것은,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은 바로 그 종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바꾸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이 그들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면 그들에게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등을 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을 해야 되고, 과거는 현재의 결과고, 같이 시작. 과거는 현재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원인이다. 할렐루야. 과거는 현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 뭐라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힘들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걸어가야 됩니다. 안 보이지만 붙잡아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죠? 산속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는요 매일같이 120년 동안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떠났다면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처럼 그 떠난 아버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돌아섰다면 다시 돌아서길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자에게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거예요. 남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픈 자에게 위로해주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돌봐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끼 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뭐랍니까? 복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여, 들어와라. 네가 이것을 받아서 함께 누리자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자. 이것이 오늘 25장,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